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그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이 세 계명은 다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을 실천하기가 참 힘들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 계명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어떤 단면만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 계명의 그 전반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세 계명인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 이들도 있는데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그 전 단계,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바로 이어져서 서로 사랑하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우리가 이것을 세 계명을 바라보자면 과연 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밖에 없죠. 바로 그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 또 더불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값을 치러서 온전히 죽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과연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계명은 우리 인간적으로 내 편에서는 이 세 계명은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을 주셨는가? 우리가 오늘 들은 그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의 이 말씀 전에 어제 우리가 또 복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그 15장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전 단계가 또 있어요. 그것이 또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여라 전에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15장 12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또 있는데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도 결국에는 어디에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뭐예요? 또 이루어진다는 거,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 흘러가는 이 과정이 조금 보이셔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또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바로 협조자 성령을 보내겠다.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함께 있음. 그렇다면은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내 편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다면은 결국 그것은 나에게 그 원천을 두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계명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이 이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 세 계명을 실행하는 것은 어떤 구약의 관점,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칙과 법규들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 살려면, 너희들이 잘 되려면은 이 법을 지키면 그랬어요. 이 법을 지키면.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셨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내가 그 법을 계명을 지키는 주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새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명 역시 구약의 어떤 방법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협조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예레미야서의 31장에 나오는 그 새 계약은 너희들 마음에 정신에 내 법을 새겨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지키게도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새 계약의 새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15장의 이 새 계명을 이해하려면은 바로 요한복음의 그 15장의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바로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머무르면, 머물러라. 이 머무름의 단어를 계속 쓰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로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이 새 계명은 우리가 어떤 지켜야 될, 실행해야 될 법 이전에 이것은 어떤 행위적인 차원이라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것은 존재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법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뭡니까? 구약의 어떤 버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신약의 버전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전례력으로 다가오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또 앞두고 있지만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바로 우리를 통하여 또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바로 협조자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사도행전 15장, 오늘 요한복음 15장,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공회라고 일컫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하고 온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억지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자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 공회 중에 바로 그 결정된 것을 우리는 들었어요. 근데 바로 15장 28절에 이 결정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 상황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영성생활에 아주 핵심적인 본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식별이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께서 이끄심인가? 아니면 악령인가? 인간의 영인가? 이것을 식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식별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면은 바로 우리는 성령의 그 뜻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의 움직임을 담아놓은 그 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성령행전이죠. 왜? 그들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었죠. 이제는 자아중심적인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 존재를 성령께서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제 그들은 삶의 원리가 틀려졌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 스타일들, 내가 추구했던 가치관들, 인생관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변화시키신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 행적을 바로 그들에게 머무르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도 어떤 새 계명이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이제는 행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존재론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때 바로 우리는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내가 영적으로 결핍되었고 재중해 있을 때는
어떤 사랑을 실행하기가 힘들죠. 그냥 남의 티만 보고 남이 어떤 안 좋은 면만 보고 그것을 꼬투리 잡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영속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떤 은총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를 때 그 전에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저 사람 나에게 한 걸 보면 도저히 용서 못하고 저 사람 가만히 안 두고다 하는 사람도 뭐예요? 눈에 뭐가 신 것처럼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 계명의 그 원리가 적용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사랑의 계명, 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새 계명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나 또 뭡니까? 그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내리사랑,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는 이 사랑은 결국 우리가 머무름의 그 존재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때 결국 우리 안에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면은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은 뭡니까?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 고해 성사를 보고 성찰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분명히 이 세 계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또 내가 살아온 것을 보니까 끊임없이 형제들을 미워하고 티만 보고 계속 내 마음속에는 왜 이럴까? 중요한 것은 내가 저지르 놓은 그 죄보다는, 악행보다는 나의 존재가 과연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었던가.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을 성실히 또 충실히 했던가. 또 성찰의 삶과 더불어서 내가 말씀과 성서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었던가. 좀 더 근원적인 그 내 존재가 어떠한 것에 머물렀다는 것을 더 성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을 내가 이루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은총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미 주신 그 은총 안에 우리는 얼마나 머무르려고 했는가. 그 머무름 속에 우리는 그 머무름에 또 다른 출구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그 은총이 내가 받으려고만 했던 그것에서 흘러가서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이타적인 삶으로 내가 얼마나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이 세 계명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